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세종 때 이야기라 하옵니다. 해가 지날수록 하늘은 메마르고 땅은 갈라지며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마을을 옥죄고 있었사옵니다. 민초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고 마을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니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갔습니다. 그 마을 제일 큰 양반가의 마당에서 한 젊은 머슴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복돌이라 하였습니다. 복돌이는 어릴 적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주인집에서도 믿음직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물이 부족하니 산 너머 시냇물에라도 가서 한 바가지 길어오너라. 복돌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 하였는데 조상님께서 말씀하시길 뒷산 소나무 세 그루가 모인 곳에서 동쪽으로 100보를 걸으면 옛 우물터가 있다 하셨지. 복돌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린 몸매를 지닌 설화마님이 물동이를 들고 홀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소인이 대신 다녀오겠사옵니다. 설화마님은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로 복돌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소. 집안에 물이 떨어져 시냇가에 다녀오려 함이니 그대는 마당 일이나 마저 하시오. 밤하늘의 별빛 같은 설화마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여 멀찍이 설화마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산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복돌이는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돌길에서 설화마님이 발을 헛디뎌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 같은 그녀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복돌이가 다가가자 설화마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발목의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발목을 삐었나 봅니다. 복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은데 감히 마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마님은 밤새 산에서 고통 속에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마님, 죄송하오나 소인이 업고 가겠사옵니다. 설화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발목의 통증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설화마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단단한 성벽 같은 그의 등에 붙은 설화마님의 온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산들바람에 실려온 들꽃 향기가 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만이 길을 비출 때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양반가의 안채까지 설화마님을 업고 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물보다 귀하신 분을 제가 길어왔소이다. 설화마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복돌이. 그날 밤 복돌이는 자신의 초라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머슴인 자신이 감히 양반가의 마님을 업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등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와 향기는 봄날의 첫 비처럼 그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습니다. 마님의 작은 목소리로 불린 자신의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첫 이슬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안채에서는 설화마님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머슴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길, 그의 단단한 숨결과 묵묵히 걸어오던 발걸음 소리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복돌이는 벌써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등에 남아있는 온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땅바닥을 쓸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설아마님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설아마님이 침상에 누워 아픈 발목을 간간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을 쓸고 있는 복돌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옵니까, 마님? 몸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 거라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물동이는 또 어찌 되었사옵니까?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을 업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자니 왠지 부끄러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다. 오늘 아침 밥은 준비되었느냐? 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복돌이에게도 죽을 내어 갈까요? 설아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약죽을 끓여주마. 어제 그가 나를 도왔으니 고마움의 표시로 내가 직접 준비하겠다. 몸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이 직접 머슴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발목이 아픈 와중에도 부엌으로 내려가 정성껏 약죽을 끓였습니다. 인삼과 대추, 밤을 넣어 정성스레 끓인 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그저 고마움의 표시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설아가 마당으로 나와 불렀습니다. 복돌이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이것을 먹어라. 어제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니. 복돌이는 놀란 눈으로 설아가 내민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직접 내린 약죽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인이 어찌 마님의 음식을 괜찮다, 받아라. 설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마치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얼른 손을 거두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귓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사옵니다. 복돌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설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룩이는 발걸음으로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따뜻한 약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님의 마음이 담긴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먹자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매일 아침 복돌이에게 약죽을 내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몸종을 통해 전했지만 점차 그녀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발목이 좀 어떠신지요, 마님?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 너의 걱정 덕분인가 보구나.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이는 마님을 생각하며 매일 밤 하늘의 달님께 기도드리고 있사옵니다. 설아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돌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의 검게 그을린 피부가 반짝였고 호두처럼 단단한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맑은 시냇물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아, 너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일했느냐? 설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조이는 15살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사옵니다. 벌써 8배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면 내가 시집 왔을 때부터 있었구나. 그렇사옵니다. 마님이 처음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오시던 날을 소이는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설아는 놀랐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다니. 복돌이는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마님의 가마에서 내리시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사옵니다. 설아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주제 넘은 말이구나. 죄송하옵니다, 아마님. 복돌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즉시 자신의 말이 너무 거칠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저 놀랐을 뿐이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복돌이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는 마당 일을 하면서도 안채의 창문을 자꾸 힐끔거렸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는 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소인이 조상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 하였는데 소인이 찾아보려 하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면 아침 일을 마치고 나가 찾아보거라. 만약 그런 우물을 찾아낸다면 큰 공을 세운 것이니라. 복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안채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설아와 마주쳤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찾으러 가겠사옵니다.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그런 우물이 있단 말이냐? 조상님의 말씀으로는 분명 있다 하셨사옵니다. 소인이 꼭 찾아내어 마님께 맑은 물을 드리겠사옵니다. 설아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돌이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거라. 설아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때로는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진분의 벽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떼약볕이 대지를 달구는 무렵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우물을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설아마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님 말씀대로라면 소나무 세 그루가 모인 곳에서 동쪽으로 100포, 복돌이는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헤쳐가며 그는 소나무 세 그루를 찾아 헤맸습니다. 땀에 젖은 등허리가 바람에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무렵 양반과 안채에서는 설아마님이 침상에 누워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마님, 점심 진지를 들지 않으시니 걱정이 되옵니다. 몸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산으로 가 있구나.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산으로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아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가뭄이 걱정되어 그렇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산에서 우물을 찾고 있을 복돌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가 무사히 돌아올지 혹시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감정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어찌 한낱 머슴을 이리 걱정하고 있단 말인가. 복돌이는 한나절을 헤매다 마침내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 선 곳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듯 세 그루의 소나무가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로구나. 그는 동쪽으로 100포를 정확히 세며 걸었습니다. 그 끝에 도달한 곳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작은 골짜기였습니다. 바위와 잡초가 뒤엉켜 있어 우물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복돌이는 포기하지 않고 바위를 드러내고 잡초를 헤치며 땅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땅속에서 흙과는 다른 돌의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흙을 파내자 원형으로 놓인 돌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우물의 테두리였습니다. 복돌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설아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았지만 복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어디서 묵으려는 것이냐.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마당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복돌이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상의를 벗은 채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과 어깨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온몸에서는 노동의 흔적과 힘찬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복돌이는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물을 퍼올려 땀과 흙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설아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님. 복돌이는 놀라서 황급히 상의를 찾아 몸을 가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조인이 너무 더러워 씻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설아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대가 돌아왔으니 다행이구나. 우물은 찾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찾았사옵니다. 우물터를 찾았사옵니다. 내일 더 파내어 물이 나오는지 확인할 것이옵니다. 설아의 눈에도 기쁨이 어렸습니다. 정말이냐? 그것 참 다행이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복돌이의 맨살을 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마치 숲속의 사냥꾼처럼 야성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조인이 내일 꼭 물을 길어오겠사옵니다. 마님. 복돌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꾸나. 그녀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달빛 아래 물을 맞던 복돌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히 본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어찌 이러한 마음을 머슴을 향해. 설아는 베개를 꼭 껴안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돌이를 점점 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한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기시된 감정이었지만 봄날의 새싹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또한 자신의 방에 누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설아마님과 마주쳤던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단순한 주인과 하인 사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인이 감히 마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지 복돌이는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물을 더 파내어 물을 찾아내면 그것이 그들 사이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흐르는 지하수처럼 그들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흘러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구름 소리보다 먼저 복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꿈자리가 설레어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어제 찾아낸 우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마음속에는 마님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였습니다. 그 무렵 설아 마님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속 우물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복돌이가 어젯밤 달빛 아래 보여준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단단한 등어리에서 흘러내리던 물방울. 그것은 마치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설아는 스스로의 생각에 당황하여 두 뺨을 손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기억이 꽃잎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복돌이는 땅을 파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파내려가자 돌로 만든 우물의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래전에 만들어진 우물이었습니다. 조상님 말씀이 진실이셨구나.
복돌이는 더욱 열심히 흙과 바위를 파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의 삽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닿았습니다. 흙이 아닌 눅눅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은 촉촉한 진흙이었습니다. 물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돌이는 더욱 열심히 파내리자 마침내 맑은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양반가에서는 설아마님이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설아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려 하옵니까? 몸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가려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거라. 설아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돌이가 말했던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이 험하고 가파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설아는 문득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홀로 산길을 오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구나. 설아가 소나무 새 그루가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복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작은 골짜기에 도착한 설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돌이는 우물 속에 허리까지 잠긴 채 열심히 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옷은 벗어 한쪽에 걸쳐져 있었고 햇살 아래 그의 귀한 옷 같은 살결이 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선이 연못에서 목욕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설아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처럼 둥근 그의 어깨와 강물처럼 흐르는 근육의 선, 그리고 물방울이 맺힌 그의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아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마님. 복돌이는 너무 놀라 우물 속에서 미끄러져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설아는 당황하여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대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돼요. 복돌이는 우물에서 황급히 나와 웃옷을 집어들었지만 그의 온몸은 이미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서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물을 찾았소이다, 마님. 복돌이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맑은 물이 샘솟고 있사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맑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물이구나. 설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복돌이는 천으로 손을 닦은 후 조심스럽게 작은 표주박을 우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천물을 드십시오. 설아는 두 손으로 표주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마치 봄날의 첫 번개처럼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은 처음이구나. 설아가 감탄했습니다. 복돌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가뭄이 해결될 것이옵니다. 그들은 잠시 우물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돌아 설아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길어온 건 물이 아니라 내 메마른 마음이었소. 복돌이는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봉우리처럼 피어나는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여기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저 설화라 불러다오. 복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초대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설설화 그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떨어졌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변화였습니다. 설화는 복돌이의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이마를 스치자 마치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오래 너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설화가 속삭였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숲속에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두 강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조아니, 제가 이 우물물을 마을에 알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설화의 눈에 한 줄기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오. 강물도 때로는 길을 바꾸어 흐르지요. 복돌이가 희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숲속의 어둠이 내려앉자 그들은 마지막 물 한 병을 담아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멀리서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김도령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설화 마님이 약속된 자신의 신부라고 여기고 있었고 오늘 마침 한양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저 머슴 놈이 감히 마님과 김도령의 눈에서 질투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복돌이와 설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사랑을 위협할 먹구름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뭄 끝에 찾아온 첫 비구름처럼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는 운명의 김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던 그날 복돌이와 설화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슴방으로 향하던 복돌이는 마당에 낯선 말과 화려한 병풍이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돌아, 어디 있느냐? 주인 영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청마루에 오른 복돌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양반과 그 옆에 소녀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양에서 오신 김 판서의 아들 김도령이시다. 앞으로 우리 집과 혼사를 맺을 귀한 손님이니 잘 모시거라. 복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도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머슴이냐? 마님을 업었다는 주인 영감이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으나 김도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머슴 주제의 주인의 몸에 손을 댔으니 곤장 100대는 맞아야 하지 않겠소? 그때 옆에 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너무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소녀는 복돌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김도령의 동생 연하라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설화는 창백한 얼굴로 복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찾은 우물에 대해 영감께 말씀드렸느냐? 아직 기회가 없었사옵니다. 설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한양에서 김도령이 왔소. 그와 내운사가 논의 중이라 하니 두 사람이 말없이 서 있을 때 마당 밖에서 연하가 불렀습니다. 복돌아, 마을을 구경하고 싶은데 안내해 줄 수 있을까? 설화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 아가씨를 잘 모시다 오거라. 복돌이는 연하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생각보다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복돌아, 이 마을은 참 평화롭고 아름답구나 그렇사옵니다. 비록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복돌이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제 산에서 우물을 찾았사옵니다. 곧 물을 길어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그 우물을 볼 수 있을까? 산길을 오르던 중 연하가 넘어지려 했고 복돌이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황급히 손을 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설아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며 도의를 지키려 했지만 연하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사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몰락했다. 오라버니만이 우리 가문의 희망이라. 이튿날부터 기묘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연하가 복돌이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복돌이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가지고 몰래 설아의 방 창문 아래로 갔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설아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방울 같았습니다. 마님을 뵙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사옵니다. 낮에는 연하와 밤에는 설아와 시간을 보내는 복돌이의 이중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도의에 어긋나지 않으려 정도를 지키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가 물었습니다. 연하 아가씨와 그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보았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오? 복돌이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님만이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연하 아가씨는 그저 불쌍한 처지가 안타까워 도울 뿐이옵니다. 다음 날 연하는 복돌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느냐? 복돌이가 대답하지 못하자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무 무례했구나. 한편 김도령은 날이 갈수록 복돌이를 노골적으로 미워했습니다. 머슴 주제의 주인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다니 불경하기 짝이 없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씨, 밤에는 마님, 둘 다 얻은 바보 머슴이 있다지. 소문은 결국 김도령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이 머슴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어느 아침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곳이 양반 김정승의 사위가 될 택인가. 김 판서께서 내일 혼례를 치르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니 준비하시오. 이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복돌이는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돌이는 연하를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복돌아, 오라버니가 이상하게 굴어 무슨 계략을 꾸미는 것 같아. 무슨 계략이라 하시옵니까? 오라버니가 어젯밤 그 머슴을 제거하라는 말을 했어. 오늘 밤 위험할 것 같아. 해가 저물자 김도령이 복돌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산 위 사당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해오너라. 복돌이가 산으로 향하려 할 때 설아의 몸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밤중에 우물가에서 만나자 마지막 이별이라도 해야겠소. 설아. 복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너를 죽이려 해. 산길에 자객들을 숨겨두었어. 내 방으로 와서 숨어 있다가 내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게. 복돌이는 설아에게 전할 말을 종이에 적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마님께 이 글을 꼭 전해주십시오. 밤이 깊어도 연하가 돌아오지 않자 복돌이는 불안해졌습니다. 김도령이 무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담장을 넘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르자 연하와 설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나는 그대를 속인 적이 없소. 다만 복돌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오. 그대가 복돌이를 사랑하는 구려 설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마님도 그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소. 나도 그를 사랑하오. 그러나 내일이면 나는 다른 이의 아내가 됩니다. 복돌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나타났습니다. 마님 아가씨. 바로 그때 김도령이 무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저 머슴 놈을 잡아라. 설아가 복돌이 앞에 섰습니다. 안 돼. 그에게 손대지 마시오.
김도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오. 이 천한 머슴과의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소? 오라버니, 그만해. 연하가 외쳤습니다. 김도령은 분노로 칼을 빼들고 복돌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복돌이는 설화를 감싸 안았고 연하는 오빠와 복돌이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연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연하야. 김도령이 절규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김도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때 주인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혼사를 거부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복돌이에게 주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니. 김도령은 연하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질투와 오만으로 눈이 멀어 거의 내 동생마저 해칠 뻔했다. 그는 설화와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혼사 내가 물리겠소.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내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었소. 주인 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지켜온 낡은 관습도 바뀔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달빛이 우물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복돌이와 설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슬픔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낮에는 아씨, 밤에는 마님. 결국 둘 다 얻은 바보 머슴이로구나. 김도령이 약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